이 시간 함께 하신 말씀 열왕기 하 6장 20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6장 20절로 23절.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시매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 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매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말씀 안에서 내가 먼저 살고 그리고 함께하는 이들도 살려내는 믿음 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다 보면 내 손으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묘안을 짜내어 보더라도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내게 닥쳐올 때, 그때 우리들은 두 가지의 모습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는 주어진 상황과 문제만 보는 유형입니다. 이때는 시야가 좁아지죠. 꽉 막힌 어려운 상황처럼 생각이 막혀버려서 도저히 이 위기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사건이나 상황 뒤에 있는 또 다른 무언가가 있을까를 살펴보는 겁니다. 왜 이런 상황이 내게 주어졌고 그리고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를 살펴보려는 겁니다. 분명 마음에는 조급함이 있고 그리고 급하게 상황이 변해지는 그런 속에서 그럴수록 더욱더 내 마음을 좀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행동을 하다 보면 스스로 좁은 골목길로 나를 끌고 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상황을 보면서 당황하거나 또는 낙심하지 않고 냉정하게 판단을 하다 보면 작은 소망의 불씨가 그때 비로소 내 눈에 보이게 됩니다. 믿음 안에서 그리고 우리들은 그 작은 소망의 불씨를 붙잡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길을 찾아 나가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우리들에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가장 많이 경험한 분이 있죠. 바로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22장 30절에 보면 진짜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절망적 상황이 처했을 때 눈에 보이는 대로 따르면 두려움이라는 성벽에 가로막혀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다윗은 10년 고난과 죽음의 여정을 통해서 모든 문제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언제나 당당하게 그 문제의 성벽을 향해서 달려갔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성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도우심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다윗은 수없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절망의 상황 그리고 헤어날 수 없는 낙심의 상황에 처할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며 주님께 그 모든 문제들을 맡긴 거예요. 그 마음에 불안함이나 염려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불안하고 내가 염려하면 오히려 내가 조급해서 내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들고 더 어렵게 만든다는 것을 다윗은 경험했어요. 그리고 절박한 상황일수록 그냥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길을 묻고 하나님께 길을 의지하니까 그 성벽을
뛰어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우리들 앞에 놓여 있는지 모릅니다. 코로나라는 절대 절망적 성벽이 일단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때일수록 한 마음으로 주께 은혜와 부흥의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구하고 문을 열어서 그 절망의 성벽의 문을 열어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한 마음 되고 하나로 주님께 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은 그렇게 할 때 사라지고 하나님의 도심의 문에 속잡이가 우리 각자의 손에 쥐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기오니 주여 해결의 문을 우리에게 쥐어주게 하시고 그 문고리를 열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과 감사의 전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 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역사를 만들까요? 엘리야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내 하나님입니다. 이 이름 속에 제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이름 안에 그의 모든 성정이 담겨 있다고 했어요.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이름 속에는 뭐냐면 내가 강력한 권능과 그리고 대적자들을 심판할 때 그때 함께 하시는 분이 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권능과 내 능력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강조하면서 지금 살아왔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런 강력한 권능과 능력과 심판의 힘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엘리야는 꽁꽁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은근형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이름이 내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나는 내 능력,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능력은 뭘 위해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선생님인 엘리야와는 정반대로 모든 세상 삶의 자리에 백성들과 함께했고 나라가 위기에 처하게 되면 왕에게 조언을 해주고 그리고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곳에 엘리사는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은둔형 선지자지만 엘리사는 함께 해나가는, 그래서 위기를 국난 극복을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고 함께 풀어가는 밀접형 선지자였어요. 엘리사의 그렇게 민생을 돌보며 살아가는 엘리사는 성경에 보면 엘리야의 기적은 7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기적은 14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자,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묻잖아요. 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면 네가 나를 놓겠냐? 놓아주겠냐? 그랬더니 갑절의 능력을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7개의 기적이고 엘리사가 14개의 기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갑절의 능력인가 보다. 그 뜻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갑절의 능력은 무슨 능력이라고요? 장자의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런데 묘하게도 성경에는 7개의 기적과 14개의 기적을 기록해놨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능력을 받고 제일 먼저 행한 것이 뭐예요? 자기 겉옷을 벗고 엘리야의 겉옷을 손에 쥐고 요단강을 쳐서 좌우로 갈라지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일 먼저 행한 것이 여리고에서 그 여리고의 물이 쓴 물이에요. 먹지 못할 물이에요. 그런데 그 쓴 물을 단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바로 베델로 올라가는데, 자, 여기는 안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을 펴놓으셨으니까 열왕기하 2장 23절을 보실 거예요. 열왕기하 2장 23절. 시작.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아멘. 엘리사를 조롱했어요. 엘리사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저주했더니 숲풀에서 앙콤 2마리가 나와서 42명의 아이들을 죽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엘리사랑 엘리야랑 똑같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를 저주하니까 엘리야와 똑같이 하나님의 권능을 사람 죽이는 데 써먹구나. 엘리야랑 엘리사랑 똑같구나. 우리는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여기 지금 성경에 작은 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작은 아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는 나하르. 근데 이 나하르라고 하는 것은 애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윤석이 또래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아이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없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그 당시만 해도 16살 이상이면 가정을 꾸미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아이. 그 연령대의 아이들이 지금 수십 명이 엘리사를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올라가라 올라가라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올라가라는 얘기는 뭐냐면 엘리사의 선생님인 엘리야는 마지막에 어떻게 됐죠? 하늘로 들려 올라갔어요. 무슨 얘기냐면 올라가라 올라가라라고 하는 이 말은 네 선장처럼 너도 죽어라 죽어라 하는 얘기예요. 두 번째, 자 그냥 엘리사를 보고 너도 죽어라 죽어라라고 하는 이것 가지고 지금 엘리사가 그렇게 진노해서 42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죽인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열왕기상 12장 29절 시작.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아멘. 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나라를 둘로 나뉘어요. 그죠? 여로보암이 왕국을 세웠습니다. 왕국을 세우고 난 뒤에 보니까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러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우리가 남과 북이 해방된 뒤에 남과 북이 나뉘어진 뒤에 김일성이 못 내려가도록 막은 것처럼 지금 여로보암도 내려가는 길을 막았어요. 근데 막았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릴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여로보암이 한 것이 뭡니까?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 2를 만들고 레위지파 사람도 아닌 사람을 그냥 아무나 세워가지고 네가 제사장 해갖고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리고는 그 금송아지 2 중에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어요. 그리고는 오늘부터 너희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지 말고 이 금송아지 앞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성경에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는 게 뭐예요?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죄 이렇게 써 있어요. 북왕국이 오랜 기간 동안 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왕국보다 빨리 멸망한 이유가 여로보암의 죄예요. 그런데 그 여로보암의 죄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것이 뭐냐? 이 베델에 금송아지를 두고 거기다가 단을 그거에다가 제단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우상의 근거지가 어디에? 베델이에요. 엘리사야 올라가라 엘리사야 올라가라고는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 너는 이 베델에는 얼씬거리지도 말아라 하는 그 뜻이라고 해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금송아지를 두고 우상을 섬기면서 우리끼리 좋은 대로 할 테니까 너는 여기 오지 마라 라고 하니까 지금 엘리사가 진노한 거예요. 즉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대해서 그들이 집단적으로 거역을 하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대해서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의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을 엘리사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사람을 죽이는 심판을 행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마지막 날까지 자기의 권능의 털옷을 안 벗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때만 권능의 털옷을 입고 그 외에는 어떻게 권능의 털옷을 벗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엘리사는 행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뭐냐면 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라고 엘리야는 하나님이 물으실 때 계속 대답을 해요.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왜 너밖에 없다고 남지 않았다고 하느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천을 내가 남겨놨다고 했잖아요. 엘리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릎 꿇지 않은 선지자 7,000명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을 만들었어요. 그게 뭡니까? 엘리사가 선지자 학교를 만들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눈에 그걸 보이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생도의 아내, 과부된 아내가 빚이 져가지고 자기의 아들들이 종으로 팔려가는 위기에 처했을 때 엘리사를 찾아오잖아요. 엘리야는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에요. 그런데 엘리사를 찾아와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집에 있는 것이 뭐냐 묻잖아요. 그래서 기름, 그릇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구해오라고 해요. 엘리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의 권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권능을 통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의 권능은 쓴물을 단물로 바꾸고 독이 든 국을 먹을 수 있도록 고쳐주고 보리떡 20개 하고 채소 조금을 가지고 100명을 먹고 남기게 하고 그리고 아람 장수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줍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삶의 일들 속에 가장 근본적인 게 뭐예요? 요즘은 우리는 먹을 게 너무 많으니까 먹을 거 주면 감사할 줄을 몰라요. 근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누군가가 먹을 것 하나만 줍니다. 저희 그 목사님들끼리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 얘기거든요. 요즘 바나나가 너무 흔하니까 썩어서 나가더래요. 저희 어릴 때만 해도 그건 상상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바나나 이만큼 잘라서 주면 감격해서 막 근데 나를 이렇게 생각해줬다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거 먹었잖아요. 엘리사 시대 때는 더 그랬잖아요. 왜 엘리사가 먹을 것에 대한 것을 왜 그렇게 많이 했을까? 생명, 살리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아람 장수 나아만을 고쳐준 이유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가장 뭐하는 거예요? 전쟁을 많이 치른 민족이 아람이에요. 그런데 그 아람군 총사령관의 문둥병을 고쳐줬습니까? 나아만이 북왕국 이스라엘 쳐들어올 때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음에 빚이 있잖아요. 엘리사가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못 들어오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 말씀이에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작은 군대를 보낼 때마다 엘리사가 먼저 알고 왕에게 얘기해서 그들을 체포하잖아요. 다 붙잡잖아요. 화가 난 아람 왕이 엘리사가 기거하고 있는 도단 그 성읍에 병사들을 해갖고 삥 둘러싸게 했어요. 아침에 사환이 일어나서 보니까 적병들이 빙 둘러싼 것을 보고 두려워 떠옵니다.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의 눈이 열리게 하고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합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면 하늘을 향해서 눈을 들고 나를 도우러 오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을 뜰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는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사환에게 뭐 했어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이 문제만 보고 어떻게 하기 발 동동 구르며 있지 말고 너 어차피 못하니까 하늘을 향해 눈을 들고 하나님께 도움의 손길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내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고 위기의 때에 나를 도우러 오시는 하나님의 군사가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계심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에 몰래 와서 성읍을 둘러싼 이 아람 군대와처럼 소리 없이 다가와서 우리를 에워싸고 절망케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려고 하는 마귀의 계기에 둘러싸여서 있었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막혀있고 매일같이 불안하고 근심에 쌓이는 일들이 우리들을 쉼없이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름도 알 수 없는 질병뿐만 아니라 수많은 악재들과 궁핍과 참소 그리고 내 명예가 훼손되는 일들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 그렇게 신음하며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더러움과 탐욕의 분들을 동원해서 교회를 흩뜨리고 일터를 어지럽히고 내가 행하는 사업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일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편 91편 11절에 보면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믿습니까? 하나님께서요 내 모든 길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너져 가려고 할 때 천사를 보내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 그런데 우리가 이걸 왜 못 봐요? 사원처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에 빠져버리니까 하루를 향해서 눈을 들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는 드리고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니까 나를 도와주시려고 보내주시는 천사의 군대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의 눈이 열려서 도우러 오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는 영화를 구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을 뒤엎고 역전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믿음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믿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난과 저주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군대를 보내고 직장을 잃고 사업이 무너지고 자녀들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질 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둘러싸고 나를 지켜주심을 믿는 오늘 믿음 갖는 우리들이 되어서요. 무너지려고 할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 제게 능력을 주시고 이 모든 시련과 어려움들과 싸워서 이겨갈 수 있도록 새 눈을 주시고 나를 도우러 오시는 주님의 군대를 발견할 수 있도록 주여 영광이 알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구할 때에 오늘 우리들은 어떤 위기의 자리에서도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의 권능은 죽었다라고 하는 절망의 순간을 만든 아람 군사들의 눈을 멀게 만들었어요. 나를 죽이겠다고 나를 해야겠다고 온 그들의 눈을 멀게 만들었어요. 도리어 어떻게 합니까? 내 포로가 되게 만들어줘요.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나를 지켜주시고자 하시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늘 군대를 바라보는 영안이 우리가 열리게 되어지면 나를 참소하고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사람의 군대 사단의 군대들이 힘을 잃고 주님의 능력 안에서 눈이 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왕이 묻잖아요. 어찌하니까? 내가 치리이까? 치리이까? 얼마나 이 아람 군대들을 그냥 없애고 싶었으면 왕이 두 번이나 엘리사에게 내 아버지요 내가 치리이까? 치리이까?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잘 먹여서 돌려보내시오. 원수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선대하라. 그러면 그들의 마음속에 사랑의 빛이 남아요.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지 못하니라고 했어요. 사랑은 모든 걸 이기는 힘이 되는 거예요. 영국의 고고학자들이 이집트 정부로부터 허락을 받고 3000년 된 피라미드 하나를 발굴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발굴하고 들어가다 보니까 꽃 한 송이를 쥐고 있는 미이라를 발견을 합니다. 그런데 발굴한다고 하다 보니까 외부 공기하고 차단이 돼 있어서 가지고 이 꽃이 있었는데 외부 공기를 탁 접속되는 순간 꽃이 다 부서져 내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부서내리는 꽃 속에서 씨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씨를 영국에 가져와서 심었어요. 근데 이 씨에서 싹이 나오더니 아름다운 꽃이
열렸습니다. 그 꽃 이름이 다알리아. 썩어 없어질 꽃 속에서 생명을 지닌 씨는요, 3000년이 지나서도 꽃이 피어나요. 오늘 내 마음속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얼마나 심겨져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께 의지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내 스스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말씀의 씨의 생명력을 혹시 약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내 마음속에 있는 말씀의 씨와 온전히 만날 때, 그때 우리는 모든 두려움과 절망의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는 이 믿음의 역사를 깨닫고 말씀 내 삶 속에서 실현해 가라고 오늘 우리의 영안을 열 수 있는 권능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새로운 예배처를 준비합니다. 사환처럼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눈꺼풀은 벗어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도우러오시고 부흥케 해주시러 오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는 영광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원망과 궁핍, 낙심, 질병의 성벽을 그래서 믿음으로 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기쁨으로 달을 거두는 새 걸음을 옮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엘리사의 권능이 오늘 우리 만남의 교회 위에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